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의미 없는 존재이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간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막대한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삶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영향력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무시당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의미 없다라고 무시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인생을 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integrity라고 얘기합니다. integrity.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로 integrity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습니다. 성실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얘기할 수 있고,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테그리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존중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인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현재 39장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요셉은 한 집의 종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 팔려서 그 집의 노예로 팔린 그냥 아무 존재 없는 가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삶 현장에서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존중받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고 참 답답하고 안 풀리고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패의 자라고 생각할 그 위치일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부터 존중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텐션을 끌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지, 능력의 종들로 설 수 있는지 함께 배우시면서 그렇게 서가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존중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존중받는 인생,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최선입니다.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형들의 시기에 통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상인이 데리고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에 어디에 팔았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지금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긴지라. 요셉은 종이지만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 매니저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17세의 노예로 팔려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와서 일을 했는데 비록 종이지만 이 요셉의 모습은 다른 종과 틀렸다는 것이죠. 주인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 노예로 팔려와서 뭐 10대 더 10대보다 어릴 때 팔려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대 가장 예민한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도 없이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렸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라이트도 없습니다. 또 랭귀지가 틀려요.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종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면서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린 노예들이 팔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요셉은 틀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노예지만 꿈을 가졌기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래 자기 집에 있을 때 편애를 받던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밖에 일도 안 했어요. 일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계속 실수하죠. 안 해본 일이라 실수도 많고 서툴지만 대신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 이 열심이 잠시가 아니라 성실로 연결되고 일관성 있는 최선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돼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의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는 총 매니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든 사랑과 관심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10대에 그렇게 팔려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면서 일만 하고 먹고 잠자는 거기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좌절되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종과 뭐 대화하려도 말이 통해야죠. 대화를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처음 세컨 랭귀지를 배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좌절과 그 안타까움과 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에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신분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바닥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살던 곳 애굽은요, 당시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퇴폐한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최선이라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있든지 최선이라는 삶의 태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신앙에 최선을 보였고요, 도덕적인 것에 최선을 보였고, 직업에 대한 최선을 보였습니다. 그 최선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눈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 아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눈에 사람들이 띄든 안 띄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무의 직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무의 직무를 맡긴 것이 처음 요셉이 가자마자 얘는 잘생겼고 얘는 일 잘하겠구나 생각하고 바로 준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요셉이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년 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총무가 된 건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쌓여가면서 이 성실함이 사람에게 보이는 성실이 아니라 늘 이 아이는 성실하구나. 노예지만 뭔가의 삶이 다르구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노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저 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왕궁 감옥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노예인 것도 엄청나게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거의 종신형에 처해져요. 근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감옥을 맡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흐르고 너무 참 안 되게 막 꼬이고 힘들 때, 나는 진짜 재수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닫아버리고 거기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때에 과연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 최선이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맡든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이다. 게으른 자가 시험에 쉽게 들고 게으른 자가 유혹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 때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고 어느 정도 뭔가 이뤘다고 할 때 그때 보면 이렇게 한가하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게으름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출발이고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면 돼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집중적인 최선을 다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듯이 내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진 열매가 바로 사람들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최선이에요. 2012년 작년 가장 최고의 히트곡이 뭐죠? 노래? 강남스타일입니다. 싸이가 만든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는 이 한 곡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뜨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하고 인정받을 때 한 기자가 싸이에게 질문했어요. 싸이씨, 이 곡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 것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이렇게 대박 칠 것을. 그때요, 싸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껏 최고인 적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기대했던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영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존중받는 인생이 되기, 첫째는 최선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과정입니다. 과정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한 번 꿈 잘 꾸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훈련의 과정을 차근차근 통과했기 때문에 총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가 17살이었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여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남짓 종생활을 했다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자마자 야, 너는 참 괜찮은 애야 하고 집안의 총무를 책임지는 총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 출신도 아니고 타민족 출신의 10대 어린 노예에게 결국 그가 커서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맡길 정도였다면 여러분 한 번에 막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테스트 저 테스트 해보고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하구나.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주인에게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요, 한탕주의, 한 방에 뭘 이루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사는 줄 아십니까? 로또를 삽니다. 한 방에 딱 로또가 돼서 지난해 모든 과거의 아픔을 쓸어버리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 행복해 보겠다. 또 뭘 투자하죠?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해갖고 조금씩 벌려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한 방에 이러고 탁 해가지고 또 뭐예요? 도박에 빠져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잃었던 거 한 방에 촥 해가지고 싹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로또나 주식이나 도박이나 다 같은 원리예요. 모두 다 과정을 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견뎌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삶에 얽매이는 것이 되어서 결국 무너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민족으로 성장하고, 그런데 그걸 시기한 바로가 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요, 그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걸어가면 7일에서 멀리는 길게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몇 년을 거쳐서 갔습니까? 40년을 거쳐 갔어요. 여러분, 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돌고 40년 동안 돌고 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싹 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모두 살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거지 근성, 항상 투덜거리는 노예 근성,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 애굽을 내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갈 때 처음 크게 만났던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자, 홍해를 앞에 딱 두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다 알고 얘기하니까 건넌다 그러지만, 그 홍해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산이에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내리라. 그래서 내려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로 서가면서 많은 훈련을 거치고, 이제 40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요단 동편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또 장애물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홍해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홍수철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눈에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또 지팡이를 쳐서 물을 가르게 하고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성숙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뭐가 차이예요? 처음 출애굽에서 홍해 때는 믿음이 약하니까 물이 갈라지고 한 다음에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나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훈련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믿음으로 밟으며 그 다음에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건너는 성숙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고 난 뒤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해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1년 360일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드로 살아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딱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네. 야, 실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도 바로 영적인 한방주의예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기도하고 내 인생 전체가 평탄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게 기도한 것은 여러분 도둑놈 10%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년 360번 딱 한 번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달랑 기도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박.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안 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너무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과정을 통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유혹 가운데 빠져넘어집니다. 나도 거짓말하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나도 슬쩍 속이면 내 학 공부가,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그 과정이 사람들 보기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함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주는 존중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지금 감옥에서, 지금 한 집에 노예로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움을 나중에 세우셔서 그 과정의 통과가 그의 삶의 결국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내 계획보다 잘 안 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는 좌절 가운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요셉의 삶에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요, 그것이 없었다면 30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여러분 다 젊잖아요. 지금 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생들, 훈련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한 인생의 과정 묵묵히 수행함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삶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존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과정에 충실한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10대 청년 노예를 사왔는데 얘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됐어요. 얘는 우리 집안에 아무 가치가 없는 one of the slave였어요. 그 집안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라는 대단한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one of them이에요. 근데 이 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삶 현장에서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덩이가 됐어요. 야, 이거 굴러 들어온 복이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보디발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우리 전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오너가, 여러분이 매니저고 여러분이 엠플로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당신 때문에 미스터 누구 미스 뭐 때문에 우리 병원이, 우리 회사가, 우리 비즈니스가 축복을 받고,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비록 그곳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는 곳, 복덩이가 여러분 되어셔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일이 잘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발이 20대 청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어땠다 그랬죠? 아름답고 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당시에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반대로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종인데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핏값 되는 거예요. 핏값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오는 것이. 내가 주인의 아내부터 눈도장을 받았구나. 그래서 못 본 척하고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제 억울하게 노예가 됐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내 걸 이렇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다 예스 하며 성공을 위해 자신을 믿는 주인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고 슬쩍 속여 자기만을 채우려는 이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No, 거절했어요. 그 이유를 요셉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군방에 8절 하반절과 9절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기고 주인 부부 외에는 다 나에게 맡겼는데 금한 것은 당신의 아내뿐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다 맡겼는데 나는 주인에 대해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인데 의리가 없다?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리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9절 하반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는 내 주인을 속이는 의리를 깨트리는 경우도 되지만 더 큰 것은 나를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 바세바와 은밀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간 상황에 신하 하나 불러서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꾸밀려올 때 안 돼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간접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보내어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가 다윗의 처가 되어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몰래 아무도 몰래 자기 측근 몇 사람 외에는 모르게 쉬쉬하면서 이모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전모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다윗에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은밀하게 조용히 그 밤에 했지만 나는 그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이 죄의 대가를 네가 다 지불하게 할 것이다.
19세기 미국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말하는 언어, 그때 내가 말하는 언어, 내가 행동하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보고 때 한 거는 뭐예요? 다 쇼예요. 뭐 다 쇼가 아닐 수 있지만 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임을 인식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인 것이고, 이런 사람을 모두가 믿고 존경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결정하고 거절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본문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요셉을 날마다는 뭐예요? 볼 때마다 그냥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피했어요. 여러분, 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 의식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계속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레딧이 날마다 쌓여질 때 그 결과 인정과 존중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어때요?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디발과 요셉의 수준 차이는 주인과 10대 어린 종이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존경했어요? 그 주인이 바로의 경호대장으로 큰 권력을 주고 있던 그 주인이 한 젊은 노예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노예가 갖고 있던 건 뭐예요? 다른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죄를 거절하고 모든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종에 있던 종으로 살고 있던 보디발 집에서 확 건져준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 집에 과정이 통과할 때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요셉은 자기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처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높은 가치와 높은 소유를 가지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현재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상의 상황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중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첫째는 최선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존경을 줄 것입니다. 둘째는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선한 과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을 의식함으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